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2절 대독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거룩한 분이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신학적인 논리로 삼위일체다 이렇게 말해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다 같이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으셔요? 거룩하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셔. 역시 말씀은 거룩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거룩하셔. 성자 예수님은 육신, 다시 말하면 형상으로 일하실 때 성자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역시 거룩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 일하실 때 성령 하나님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말씀으로 일하셔요. 말씀으로 일하실 때 그냥 멀리서 말씀할 수 있어요. 현여봐 일어나봐 앉아. 이건 멀리서. 다시 말하면 천상에서 하늘나라에서 요 지상에 있는 인간에게 필요할 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현성아 일어나, 현여봐 일어나, 현여봐 앉아. 목사님이 현엽이 일어나라고 하는 거 윤이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지. 자, 내가 현엽이에게만 말해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려요.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시대에 지상에 있는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들리게 아브라함에게만 들리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이. 자, 모세와만 말하고 싶다. 그러면 아무도 안 들리게 모세와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걸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만 일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만 일하신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상대하고 싶은 그런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이 상대하고 싶은 존재가 누구냐면 우리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상대하고 싶은 것보다 우리 인간과 상대하고 싶어 하시고 저 초목, 산천 초목과 상대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 우리 인간과 상대하고 싶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자는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상대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상대하시려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제 허락하시고 마음껏 거닐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너 선악과 먹지 마. 선악과는 네 영역이 아니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거기는 너의 영역이 아니야. 거기는 내 영역이야. 거긴 침범하는 장소가 아니야. 거긴 네가 침범하는 장소가 아니야. 너 침범하지 마.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너 내 영역 침범하면 너 죽는다. 네 영역 안에만 있어. 네 영역은 어떤 곳이냐? 선악과 안 먹고 나머지는 다 임의로 네 할 수 있어. 그게 네 영역이야.
자, 그런데 마귀라는 녀석이 우리 인간을 죄짓게 만들어서 선악과 땅 먹게 만들고 뭘 깨뜨려 버렸느냐. 자, 이 죄를 짓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만들어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존재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상대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상대하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과 상대하고 싶지 다 남의 집 자식과 상대하고 싶습니까? 남의 집 자식과 상대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기 자식과 상대하고 싶고 자기 자식에게 효도받고 싶고 자기 자식에게 존경받고 싶고 자기 자식에게 인정받고 싶지, 남의 자식이 아무리 남의 자식이 아무리 인정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무시당하면 그것처럼 참 서운하고 답답하고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자기 자식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상대하고 싶어 하시는데 뭐가 깨졌느냐? 이제 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깨졌어. 그럼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셨느냐?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도록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하시기로? 거룩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어.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피조물의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존재로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을 격상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격상시켰어요.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격상시키셨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권리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권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의 품에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오셨다고 하는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나타나셨대요. 자, 시편에 여러분이 지난번에 성경 공부할 때, 목요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일이 다 끝나고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한 천국에서, 그리고 마귀는 영원한 심판으로 유황 불붙는 못으로 심판하실 때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끝나십니다. 그때 다시 아버지의 품속으로 들어가셔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요. 그런데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신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야. 어떤 신분?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 어떤 자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그래서 그 자리를 이위 자리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에? 이위. 이해하셔요? 1위, 2위, 3위, 1등, 2등, 3등이 아니라 직분의 자리라는 거야. 어떤 자리? 직분의 자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 같은 분이신데 말씀으로 일하실 때 1위 하나님, 육신으로 일하실 때 2위 하나님, 성령으로 일하실 때 3위, 그 자리라 이 말이에요. 자리.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룩해진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권리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아들과 같은 권세가 있음을 말해주기 위하여, 증거하시기 위하여,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다 이 말, 아들의 직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권세를,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권세를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권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낼 능력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낼 권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영을 받았느냐?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라는 말은 이제 법적으로 호적의 등재가 되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성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진입하셨을까? 뭐로 진입하셨어요? 말씀으로 진입하셨지 성부 하나님 자신이 직접적으로 진입하신 게 아니에요. 뭐로 진입하셨어? 말씀으로. 자, 그런데 말씀으로 진입하셨지만 우리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거룩하지 않은 세상, 구약시대는 거룩한 곳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곳도 없어요. 거룩한 곳이. 거룩해지는 능력은 예수의 피로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뭐로만 거룩해져요? 예수의 피로만 거룩해져. 뭐로만 거룩해져요? 예수의 피로만 거룩해져. 짐승의 피로는 거룩해질 수 없다고 말했으니까. 그러면 구약시대 거룩한 장소가 한 군데나 있어요 없어요? 단 한 군데도 없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진입하실 때 어떻게 진입하시느냐? 자, 직접적으로 진입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진입하실 때, 자, 모세를 만났을 때 직접적으로 진입하셨어요? 뭐로 만나셨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천사에게 주어서 그 말씀을 천사가 모세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진입하셨어요. 예?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말고 천사를 통해서 말고 예수님이 직접 진입한 때가 하나님이 직접 진입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아브라함을 만나셨을 때. 아브라함을 만나셨을 때 하나님이 직접 진입하셨어. 이때는 말씀으로 진입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직접 진입하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진입하실 때는 이런 영으로나 어떤 하나님의 모습으로 직접 진입하신 것이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오실, 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신 하나의 예표적인 모습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실 때 영으로 만나셨어요? 자, 말씀으로만 만나셨어요? 육신으로 만나셨어요? 육신으로 만나셨어. 자, 멜기세덱 만나 주셨죠. 아브라함이 누굴 만났대? 멜기세덱을 만날 때 멜기세덱이 그냥 바람과 같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과 같은 육신적인 존재예요? 우리 인간과 같은 육신적인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누구시냐?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시래.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육신이 아니고, 자, 예표하시는 예언적인 분으로 오신 거예요. 예언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 모습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앞으로 육신을 가지고 와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어떤 모습으로? 예언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11조를 받는 이유가 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는 거예요. 자, 11조는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11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릴 때 누구에게 드렸어? 제사장에게 드렸다 이 말이에요. 11조는 누가 받아요? 제사장이 받는 거야.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11조를 드렸어요? 멜기세덱에게. 그러면 11조를 누가 받아? 제사장이 받아. 그럼 제사장이 왜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11조를 드리느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제사장이 하는 일은 죄 사하는 일을 하는 거야. 11조는 어떤 일에 쓰여지느냐?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11조를 받으면서 내가 구원을 이루어 줄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을게. 이게 11조를 주고받는 관계야.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면서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요구요. 멜기세덱은 11조를 받으면서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맺는 것이 11조야. 약속을 맺는 것이 뭐예요? 11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에서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예수의 피 흘리심을 바라봤던 자가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요. 성막에서 짐승의 피를 흘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봤던 자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에요. 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1조는 누가 드려?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드린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듯이.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어떤 의무를 가지고 11조를 받아?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을 것이다, 죄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무를 가지고 11조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직접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실 때는 말씀으로만 나타나신 적도 있었지만 바로 장차 오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아니고 하나의 예표적인 분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이 누구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분이 누구냐?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분이다 예언하는 모습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죄인에게 나타나셔서 죄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죄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삼위일체 중에서 죄인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라 이 말이에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라 이 말이에요. 누구예요? 유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신분은 어떤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신분 중에? 응? 얘기했는데 목사님 못 들은 거지? 고개 끄덕거려봐. 그 신분이 누구예요? 성자라는 신분이라 이 말이에요. 죄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신분이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인간과 같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는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죄인된 육신과 함께 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당신은 거룩함 자체를 가지고는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다. 인간과 함께 거할 수 없고 동행할 수 없고 함께 살 수가 없어. 근데 육신을 가지신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살 수 있어.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는 거야.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야. 그래서 겸손한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겸손한 왕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려면 말 타고 가야지. 그런데 뭘 타고 갔대? 나귀를 타고 가셨대.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신 이유는,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사시지 않을 때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 이 말이에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죄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신 이유는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육체로 말미암아 범한 죄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려고. 왜? 우리를 상대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죄가 없는 사람만 상대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자가 누구요? 죄사함 받은 사람이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죄사함 받은 사람이 누구로? 예수로 죄사함 받아서 거룩해진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상대하는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면 최고의 상대가 뭐겠어요? 예배라는 거야. 최고의 상대가 뭐예요? 예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 만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거룩해진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상대하는 일의 최고의 능력은 뭐다?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죄사함 받은 사람은 예배로 상대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기도로 상대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찬양으로 상대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충성으로 상대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전도로 상대하고, 여러 가지 주님과 관계 속에서 상대하는데, 하나님과 상대하는 일의 가장 기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본 첫 스타트 출발점이 뭐다? 예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 예배를 폐하는 거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배를 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예배를 폐했을 때가 있었죠. 예배 폐했을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이건 순서가 없습니다만 2002년 월드컵 당시 2002년 월드컵 당시 주일 저녁이나 3일 저녁 예배나 그 시간대에 월드컵 축구를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많은 교회가, 첫째, 어떤 교회는 아예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교회에서 스크린에다가 텔레비를 틀어서 축구 경기를 보는 거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 폐한 거죠. 어떤 교회는 그래도 형식을 갖춰. 어떤 형식이냐? 예배를 일찍 드리는데 짧게 드려. 그리고 목적이 뭐야? 축구 보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이것은 예배를 드린 걸까? 역시 폐한 거예요. 왜? 이것은 축구가 중심이었지 예배가 중심이었던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폐한 적이 있었어. 하나님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축구라는 오락을 통해서 예배가 폐해졌다. 참 기가 막힌 일.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볼 때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축구 때문에 예배를 폐한 교회 기뻐하시겠어요? 자, 그리고 새벽 때 월드컵 축구 2002년도 새벽 때 우리나라와 이제 다른 나라가 경기한 적이 있었어요. 새벽 때. 그때가 또 새벽 예배 시간이야. 새벽 예배 시간. 목사님들이 짧게 예배 딱 드리고 빨리 들어가서 축구 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나는 감사한 것이 축구에 관심이 없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나도 막 축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인데, 여러분 예배 폐했죠. 예배 폐했지. 예배 폐했지. 하나님이 그럼 예배 폐한 그 교회를 가만 놔두시겠어? 두고 보지 않겠어? 지켜보지 않겠어? 두 번째, 구정이 또 추석에 예배를 폐해. 수요일이 구정이라고 해보십시다. 수요일이 구정이라고, 이건 당연히 폐하지. 수요일이 구정이라면 당연히 폐하지. 자, 목요일이 구정이요, 역시 폐해버려. 이렇게 폐해는 교회가 하나둘입니까? 하나둘입니까? 저는 의외로 여러분들이 먼저 신앙생활하던 교단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런 교단이 의외로 많더라고. 그 교단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우리가 공산주의입니까? 우리가 공산주의요? 나는 요즘에 지난주에 그 생각했어.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아닌데 왜 폐하나 예배를? 공산주의가 아닌데 왜 폐하나? 공산주의라면 강제로 총칼 들고 와서 교회 문 닫으면서 강제로 해산시켜서 예배를 폐할 수 있지만 그건 공산주의니까. 근데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인데 왜 폐하나? 자발적으로 왜 폐하나?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존을 짓밟는 행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예배 폐했죠. 이렇게 해서 예배 폐했죠. 또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폐해. 유은아, 코로나 무서워 안 무서워? 네까지는 하나도 안 무섭다고 그래요. 코로나 무서워 안 무서워? 크게 얘기해봐. 아니, 네까지는 하나도 안 무섭다고 얘기하라고. 코로나 무서워 안 무서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응? 코로나야, 네까지는 하나도 안 무서워. 그러라고. 시작. 너 코로나한테 협박받았어? 근데 이렇게 말을 못해요. 자, 여러분, 죽이는 게 무서워요. 여러분, 죽이는 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죽이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니까. 다시 말하면 육신을 죽이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네 영혼을 지옥불로 던져버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래. 찾아서 읽어보세요. 자,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10장 28절 네.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코로나는 지가 죽여봤자 뭐밖에 못 죽여? 육신밖에 못 죽여.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부도내봐.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부도내봐요. 얼마나 우리를 영혼과 육체를 심판하시고 죽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는가.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혹시 내 목숨이 빼앗길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방해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정신 가지고 하나님을 거래해야 돼. 하나님과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배 폐해졌죠? 2002년도 예배 폐했죠. 교회들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을까? 기억하지 않으셨을까? 잊어버리셨을까? 기억하고 계셨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어요. 만약에 그때 뜨겁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다시는 예배를 폐하지 않겠습니다, 뜨겁게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셨겠지.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어. 자, 구정 추석 때 예배 폐해버려 성도들 편의를 제공해서, 자, 하나님이 또 기억하고 계셔 안 기억하고 계셔? 기억에다가 또 기억하고 계셔. 기억에 기억을 얹혔어요. 이거 기억하고 계셔 안 기억하셔? 또 기억하고 계셔. 자, 그러면 성경을 보면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폐하버리신대. 그러면 한 번 예배를 폐한 사람은 계속 예배를 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려.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예배를 뺏어 버려, 못 드리도록. 그래서 악한 사람은, 더러운 사람은 악한 대로 더러운 대로 내버려 두래. 거룩한 자는 그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 환경을 열어주시고 공급해 주신대. 더 있게 하신대.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진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패한 이 사건들을 기억하고 계신 이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